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늘 많이 접하는 그 말이 복음, 십자가, 이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정의로 이야기하면은 일반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것, 그래서 굿뉴스, 그게 복음입니다. 일반적인 정의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네, 교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맞습니까? 상도동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이 그 부품상을 했었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부품을 만들어서 이제 중간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을 하면서 이 현금을 받거나 이렇게 그 수표를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면서 보통 뭘 받으셨습니까? 예. 그 어음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납품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가 됩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음을 받아서 하면 이게 현금하고 달라서 혹시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도가 나게 되면은 이 부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그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납품한 데서 부도가 나버리면 여기도 같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 부도가 난 겁니다. 말 그대로 몇 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원들하고 함께해서 이렇게 일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부도가 났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몇십억을.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고스란히 빚이 아닙니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값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빚을 얻어서 가지고 온 건데 다 빚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사색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돈이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데 제가 그럴 형편이 아니고,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했어요. 평소에 이제 많이 바쁘고 피곤해서 새벽 기도도 못 하시던 집사님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식도 하시고 직원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직원들도 참 이렇게 참 착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막 난리치고 그랬을 텐데 직원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직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2달 후였습니다. 2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는가 하면은 그동안 밀렸던 그 이자까지 쳐서 그 부도난 어음을 입금을 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저한테 전화해서 이분이 한 말이 할렐루야 목사님에게 전화했다고.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 뭐였습니까? 부도난 돈에 회수하는 거, 그게 복음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는. 또 장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방암에 걸려 있어서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10년 전만 해도 그 암 치료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가 있어서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마다 그 체질에 따라서 이 항암제가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머리가 빠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말라가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 장집사님에게 맞는, 이 케이스가 맞는 이 항암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항암제를 쓰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제가 몸에 맞았던 모양입니다. 항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는, 이 장 집사님에게는 뭐가 이분에겐 복음이겠습니까?
암이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에 오늘 우리들 각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복음은 어떤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복음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기독교의 복음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 가운데에서 이 복음은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역시 복음인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복음은 따로 있다는 거지요. 고대 이집트 왕들이 피라미드를 크게 세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멸의 삶을 위해서 그 피라미드를 세우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멸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또 중국의 그 유명한 진시황도 늙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닌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도 늘 제기되는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해결 방법,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늘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죽음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들 곁에 되어지는 얘기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이후에, 그 죽은 이후에 나에게 어떤 운명이 주어지게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의 죽은 후의 운명에 대한 그 생각들이 우리들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요. 넷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얘기는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외면하거나 비켜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학설에, 그리고 어떤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그것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참된 복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복음이지요. 십자가는 인류의 죽음의 원인인 죄와 죽음의 해결이 오직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해결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됩니다. 잠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 가운데에 또 영원한 생명이 이어져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참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지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단순한 내용,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천국에 가서 상급을 얻는다든지 우리 성도의 삶이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여러분, 이것은요 본질에 더해지는 부차적인 겁니다. 부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과 부차적인 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본질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을 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원래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원래적인 사명,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섰다가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에 이제 혼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33절부터 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혼을 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그 앞에 사탄아 뭐 이렇게도 돼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혼을 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이득과 이해관계를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혼내는 내용으로 좁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해석할 수 있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방식, 사람의 논리, 사람의 일의 목적이 모두 하나님의 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도 다릅니다.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했습니다. 맹독을 가진 사막뱀이지요. 물었을 때에, 뱀에게 물렸을 때에 퉁퉁 붓고 금방 죽게 되는, 그게 바로 불뱀입니다. 그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모두가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구리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들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독사가 물어가지고 구멍이 뽕 난 상태에서 거기서 퉁퉁 붓고서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품 물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구리로 뱀을 달아놓고 저거 바라보면 사니까 저걸 바라보라고.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주사를 놓든지 약을 발라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저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해로 설명되지가 않고 인간적인 논리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진 이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해와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것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생명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조건이 그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화곡동에 있을 때에 중3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중3 여자아이가 은주라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교회에 처음
엄마와 이모하고 왔을 때는 아주 키도 크고 예쁘고 아주 튼튼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3 지나면서 이 근무력증에 걸리게 됩니다. 뭐 근무력증 아시죠? 예. 그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체로 근육을 통해서 이게 움직여가고 유지가 되는데 근육들이 힘을 잃는 겁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이제 뛰던 아이가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앉아 있지도 제대로 못하고 밥을 먹으려고 손도 들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우리가 얼굴이요, 이게 좌우 대칭이 조금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굴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아, 저만 괜찮은가요? 그런데 이제 근무력증이 있는 그 친구가, 그 은주란 아이가 얼굴이 한쪽이 근육이 무력되면서 이렇게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이. 여자아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누워 있는데 먹는 것도 겨우 떠먹여주는 것도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근무력증은요, 점점점 근육이 이제 약화되어 가면서 나중엔 심장도 뛰는 것도 근육이거든요. 이것도 약해지면 이제 심장이 멎으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게 이제 근무력증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근무력증에 걸렸어요.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능이 이제 점점 마비되면서 순환 장애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생명의 지장을 받게 되는데, 연세 세브란스에서 이제 진단을 하면서 이 아이는 좀 더 생명을 연장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또 검사를 하는데,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어느 정도 조금 지금보다 좀 나아져야지, 컨디션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수술을 해도 근육이 그걸 지탱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면 수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화곡동에서 세블란스까지 이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쫓아갔습니다. 즉 부모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가니까 중환자실에 있는데 혼자 이 아이가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가족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주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오직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그 중학교 선생님인데 그 엄마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새벽에 다녀가셨다면서요. 은주가 조금 나아져서 기능이 조금 회복돼서 지금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 연락이 왔어요. 그 수술 갔다는 얘기 듣고 좀 기도를 같이 했는데, 수술 끝나고 이제 수술이 잘 됐다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은주 이 아이를 찾아가서 보게 되는데,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아이가 병실 침대에 걸쳐 앉아서 자기 손으로 밥을 떠먹고 있더라고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약간 기능을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무력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돼서요,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아이가 온몸이 회복이 되고 얼굴이 삐뚤어졌던 얼굴이 제자리를 찾아오고 예전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아이.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해와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곳,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34절에 자신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한번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과 조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그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입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아니라, 다른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입니다. 바로 그 앞에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던 그 내용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방식을 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이익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상식과 논리, 방식을 다 포기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계십니까? 내 방식, 내 논리, 내 생각, 내 이득 모두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꾸 자신의 세상 경험, 왕년에 내가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우고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학식,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내가 장사를 하고 일하고 사업했던 그 처세술과 그 사업 경영 능력들을 의지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온전히 부인하였습니까? 나의 것을 버렸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게 포기되어야 됩니다. 내가 포기가 안 되면요, 결국 자기 계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성질 때문에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잘랐던 시몬과 같이 되는 겁니다. 아직 내가 남아있어서 부인이 안 되면 결국 내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부인이 안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단점, 인격적인 단점, 그리고 살면서 저지르게 되는 실수,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가정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 고통을 받으면서 이것을 나의 십자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십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엄밀히 의미해서 그것은 고난이지, 그냥 고난이고 고통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저 삶의 고통 견디는 것,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모두 고통당하고 살잖아요. 그럼 그게 다 십자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전하는 그 생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 그 목적, 그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의 의미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 역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그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짊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십자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우리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것,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요,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주는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도 안 행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행복하시죠? 교회 나오니까 행복하시죠? 그런데 왜 행복합니까? 예, 제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마지못해 대답은 하셨는데, 왜 행복한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왜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데 응답하여서 내가 부유한 삶을 살고 건강하니까, 그것을 누리게 되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방 사람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기 부처를 믿거나 아니면 뭐 샤머니즘에 속해 있는 사람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으로 단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거부하시고 우리 곁에 오신 증거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었고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복한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되는 그 이유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결되어진 게 있죠. 뭐가 해결되어집니까?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뭡니까?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진정한 부활과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행복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유한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예, 이것도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능력, 우리가 능력에 동참하게 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우리들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행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인정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행복이 다른 것입니다. 이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얼마나 십자가가 내 모든 삶의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고 내 삶의 방식의 중심에 서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행복하신 우리 구유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잠시 나직하게 잠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잠시 합심해서 나직하게 잠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